사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김영선 목사님이 좀 설교를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총회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다른 교회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정 없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이 좀 오전 오후 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맡기려고 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인 것 같았어요. 주님은 나보다 희락한 것 같아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고 생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목회 이제 한 20년 넘었거든요.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신앙은 생각을 잘하고 좋게 하고 이론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안 살면 무효입니다. 살 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힘과 주의 성품과 다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활했던 익숙한 것이 있는데 이성으로 듣는 겁니다. 이성으로 들으면 안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이성이라는 것은 내가 옳은 대로 살아버린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옳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큰 장애인데 잘 몰라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독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좀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도 몇 분 있고 권사님들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성장했어야 돼요. 이미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없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가 성장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나이에 비하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안 컸다는 거. 자녀들이 크면 클 때 커줘야 되거든요. 근데 클 때 커주지 못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고 좀 생각을 달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세요? 10년 이상 여러분들을 기다렸어요. 10년 이상 커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냥 제 키만 보고 그냥 좋아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다려준 겁니다. 정말로 많이 기다렸거든요. 어느 목회자나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는 건 다 있어요. 근데 수소로 커야 돼요. 수가 모여서 교회가 커진 것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요. 주일날이면 여러분 예쁘게 하고 오십시오. 화장하고 깨끗한 옷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들어요. 직분이 금년에 두 사람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박상림 집사님이 오늘 오전에 왔으면 오후에 여기서 사회를 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안 왔기 때문에 오후 예배 시작할 때 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안 시켰습니다. 오전에 왔으면 제가 사회를 보도록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직분 받고 저녁에 잠 못 잔 사람 있나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직분이 거북한 직분은 아니죠. 안 받고 싶었는데 공동체 안에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정말로 거북한
부담스러운 직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나 같은 자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 또 권사라는 직분, 안수 집사님이라는 것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좀 귀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큰 교회 사람들은 자기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어느 교회 집사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그러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보면 재직이라는 단어 그러죠? 재직, 생소한 단어 아니에요. 집사님들, 교회에 일하는 분들을 재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재직으로 세우신 것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직이라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을 주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직분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북한 직분이 되면 모일 때마다 피곤합니다. 모이라고 할 때마다 피곤하다는 거죠. 부탁합니다. 동성교회에 재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재직이 되십시오. 좀 일 좀 합시다. 제대로 된 재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예배자, 더 나은 일들. 할렐루야. 주변에 저는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요. 장로님들이 은퇴하면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권사님이라고 이름 불러준 것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아세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휴지 조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요, 큰 교회나 그런데 보면 임직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심지어는요, 뭐지요? 선물도 돌리고, 정말 선물 돌려요. 선거운동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임직은 나 뽑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감투 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풍기는 삶이 돼서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장로님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오게 높여주는 거,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 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 안 지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금년부터 사무총회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5년 후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을 뽑을 때 숫자가 많아지면 누구 지명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다 체크합니다. 예배, 주일, 11조, 교회 봉사.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셔서 교회 일꾼 되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피곤한 장로, 피곤한 권사 안 할 거야. 이것은 여러분이 큰 거 놓친 거예요. 시골을 가면 시골 교회 장로님들 있죠.
그 시골에서 장로님이라고 누가 불러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세상에 가서 그렇게 높이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생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우리는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장로님 되고 싶어서 안다라는 교회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감투 싸움 하지 말고 진짜로요. 그러면 그 안에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재직이 되면 교회는 달라져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결단으로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겠다. 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겠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보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나 목회자의 얼굴을 보고 누구 참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믿음은 하나님 보고 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보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메시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모습들, 교회 동역하는 모습들, 그러죠?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결단으로, 이런 자세로 세우겠다. 이 부분이 안 세워지면 교회는 엉뚱한 사람이 와서 판치다가 나가고 계속 교회가 그래 왔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확 회기 넣고 몇 개월이나 뭐 1년이나 희집어 넣으면 교회 안에 그 일로 통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못해요? 직분자들이 그것을 역할을 못한 거예요. 관리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맘대로 불평불만하고 희죽어 나가도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관리가 안 돼. 예요. 재직들이 제대로 된 재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일들이 방해하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뭔지 알아요. 맡은 자들은요, 교회 불평하는 것을 늘 뭐요? 없앤 것이 기회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부분들을요, 맡은 자들이 늘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 뽑아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구경만 해요. 이게 무슨 재직은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기도 하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고면도 하기도 하고 위로도 주고 연약한들을 돌봐서 세워주기도 하고 이 역할이 재직이에요. 근데 내가 재직인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재직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을 몰라. 집사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대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서, 봉사는 봉사로서 각 맡은 직임에서 하되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교회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들만 전념을 하고 나머지들은 집사들에게 맡겼어요. 교회의 기능입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구석구석에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은 재직들이 먼저 해야 돼요. 재직들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늘 가르쳐야 한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을 못하니까는 새로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헌신을 못한 거예요. 앞에서 안 하니까. 앞에서 안 하니까는 헌신을 못해요. 그러고는 그 사람의 뜨거운 가슴도 나중에 시들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교회 악순환이에요. 뜨거운 마음이 있거든요.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좀 있다가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재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누가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을 더 일으켜 세우고 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더 신앙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이런 마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좀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거기에 초대교회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주면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지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중에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이게 교회 온 사람들에게 우리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다 교회 얼굴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먼저 재직들이 교회 얼굴 되십시오. 재직들이 교회 얼굴 돼야죠. 그래서 어디 가서나 정말 교회 안에 내가 재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성숙하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교회 재직으로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세요. 성령 받자. 다시요. 성령 받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마음뿐이요. 저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아무리 크게 해도 안 속습니다. 아무리 아멘을 크게 해도 안 속아요. 성령이 오면 달라지지 아멘 한다고 큰 것은 아니에요. 성령은요 갈급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뭐인 줄 아세요? 꼬이는 것들이 있고 매듭이 많이 생겨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꼬이고 매듭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재직들이 꼬이고 매듭이를 늘 풀어야 합니다. 자, 크게 아멘. 누가 풀겠지 하다가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요. 그게 구경만 하는 거예요. 꼬이고 매듭이 늘 생기면 은혜로 푸십시오. 이 역할이 누가 해요? 재직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꼬이고 매듭이 생기면 푸십시오. 사업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사람 모이는 곳에는 꼬일 수 있고 그러지요. 매듭 생겨요. 묶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잘 풀어야만 늘 형통이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근데 재직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매듭 꼬이고 매듭을 자기식으로 풀면 안 돼요. 주님을 드러내는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너하고 나는 관계 풀어.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지금도 원수가 있어. 아니요. 너하고 나하고 풀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매듭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나 땅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매듭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란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풀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냥 덮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도록 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합니다. 이것을 하세요. 꼬이고 매듭이 생길 때 푸는 능력이 재직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 권능의 사역요? 따라해보세요. 권위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을 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생활 안에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조금 일어나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떤 집사님 교회 이러이러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면요. 그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 이상으로 해줘요. 근데 우리는 부탁을 해도 안 해요. 권위라는 것은요. 달라요.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권위는요. 내가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윗사람을 본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교회 욕을 하거나 목회자를 욕하거나 권위를 팍 하면요. 자녀들은 절대로 예수 안에서 은혜 못 받는다. 예, 이미 밑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안 올려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집에 가서 막 불평불만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거의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그리고 나오라고 하고 잘 믿으라고 하면요. 이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해. 저는 시골에 가면 지금 어머니가 이제 고향 교회 안 가는데 시골에 가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서 집에 사가고 가면 따로 떼서 해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요. 가서 꼭 인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이 고향에 왔다고. 어머님이 데리고 가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시키죠. 시골은 아직도 순수해요. 교회 사역이 권위 사역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거 혜택 받아요. 잘한 것 없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 하나, 그 마음 하나, 그 중심 하나, 그 자세 하나가 나를 바꿔버려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은혜 주고 좋은 것을 주는데 나를 열어주는데 누가 그것을 막아요? 그 권위라는 것은요, 표 안 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만지기 시작한다는 거.
예수님의 권위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았어요. 그게 역사예요. 자,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박유미 집사 했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를 제가 잘 알아요. 어머니 권사님. 안부를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해요. 1월달이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 원래 청량교회 다니시는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성경 통독을 했는데 거기 가서 마칠 때까지 한 달인가 한 40일인가 하셨나 봐요. 근데 하고 나서 몸에 아픈 것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아, 성경 통독을 하면 신유가 임해서 나를 고치구나. 이걸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성경 통독, 어떤 이는 성경을 필사, 어떤 이는 묵상, 어떤 이는 설교. 그것을 제대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면 어떤 문제, 어떤 일들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는 흔적을 내 안에 주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몸과 내 환경에서 느끼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재직이 재직되는 겁니다. 이 간증이 없으면 내가 옳은 대로 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옳은데 기분이 나쁘면 다 놉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내 모든 문제를 주의 이름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권위사역이 여기에 해당돼요. 얼마 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한 10사람 이상이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랬어요. 무슨 문자인 줄 아세요? 대꾸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아멘 한 사람도 있고 10사람 이상이 저에게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어려운 문제 해결을 축복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축복으로. 근데 어려운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자, 어려운 문제를 축복으로 본 사람, 어려운 문제를 해결된 것을 축복으로 보는 사람. 근데 제가 문자 보낸 것은 어려운 문제를 뭘로요? 축복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10사람 정도가 너무 좋은데 어려워요. 이것은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보는 눈이 나를 바꿔버려요. 아무리 막 어렵다고 해도 눈이 안 바꿔져. 다시 어려운 거 어려움으로 봐버려요. 이 어려움이 축복으로 보이면 이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얄팍하게 보지 말고 좀 깊이 바란 거죠. 오늘 오전에 설교가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렇게 적용하다가 이런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싹 빼버렸어요.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는데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했다는 것은 거의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재직 속에 역사하시면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 1000명이 못한 일을 10명이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경쟁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 아니다 하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직, 너희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일을 못 맡아서요?
오늘 집사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이 일 맡은 거 뭐요? 이 일 맡지 않았으면 2월달 내로 기도하면서 저에게 오세요. 이 일 맡지 않았으면 오세요. 집사는요, 이 일 맡은 자유예요. 오늘 오전에 내가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역이요? 누구요? 주역이 주인공이요. 그리고 또 누구요? 관객요. 어떤 사람이 될래요? 그것은 내 몫이에요.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하기 위해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는요, 누구나 와서 한 거예요. 재직은 좀 달라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결정과 내가 하는 섬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예요. 리액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엄청나게 거북한 자리네? 아니요. 거룩한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직분이란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누가 집사라고 불러줘요? 하나님의 나라의 호칭이에요. 흔해 빠드는 잡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잡사라고 내가 말하면 정말 잡사가 되니까 나는 좋은 집사입니다. 좋은 재직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일 맡은 자가 재직입니다. 10년 기다렸거든요. 이제 못 기다려요. 나 조금 있으면 은퇴해요. 여러분들이 세워진 거 보고 내가 은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산 거 보고 내가 은퇴해야 돼요. 아멘. 기다릴 수 없어요. 내가 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 앞에 들어오십시오. 재직이란 것이 다시 말할게요. 재직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불신하거나 하면 자, 이런 부분들을 늘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푸는 거. 그게 누구요? 재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지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비밀.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어로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이웃집 사람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늘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잘 섬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직이 교회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비행기에서 안내하는 사람보다 뭐라 그래요? 자동차에 옛날에 차장 있듯이 비행기에 누가 있어요? 예? 승무원이 아니고 그래요. 그 사람은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비행기 타면은 서비스하죠. 그 사람이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교회 청지기는 성도들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뭐라고 한 거예요? 섬겨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행기를 탔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하냐면 저 눈높이에 앉아 있는데요. 한쪽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서비스예요. 그 필요한 것을 잘 듣고 그대로 갖다 줘요.
교회 재직은 뭔 줄 아세요? 먹여주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요. 먹인 것을 대충 먹어요? 좋은 거 먹여요? 좋은 거 먹여요. 교회 수고한 사람을 챙기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힘든 사람과 돌봐서 먹여주는 거예요. 생기를 넣어줍시다. 살립시다. 그럴 힘을 줍시다. 그 필요를 제공합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잘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 보고요. 재직이 그거 역할이에요. 마음도 열고 주머니도 열고 시간도 열고 은사도 여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래야만 크게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자, 시작. 우리 교회 동성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일을 잘해요, 못해요? 그냥 반반이죠? 서로 돌아보는 일을 나는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안 들린가 봐요? 서로 돌아보는 일을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장 약점이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목장에서 서로 돌아보는 일을 배우라고 교구 목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서로라는 단어가 너무 저는 좋았어요.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서로 우리 함께 더불어 같이 연합 동거 이런 단어는 혼자만으로 불가능한 단어예요. 꼭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옆에가 없고 나 혼자 서로가 없어요. 근데 서로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할까요? 혼자, 홀로, 나, 분리, 고독 이런 단어.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진지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얘기할 거야. 그 진지하게 그리고 돌봐준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헤아리고 찾아가서 들어주고 채워주고 공감해주고 힘을 주고. 할렐루야. 자, 크게 아멘.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형제들이 8남매, 10남매 그런 데는요 서로가 몸에 배버려요. 근데 요즘은 혼자 키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근데 정말로 6, 7 클 때는요 서로 쌈박질하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 속이가 서로가 있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서로라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 없는 세포를 만듭시다. 서로를 챙겨주는 동성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좀 서로를 챙겨주자고요. 근데 서로 뭐라 그랬어요? 덕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 선행과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순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있죠? 처음 오는 사람들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먼저 뭔 줄 아세요? 교회 안이나 부서나 교구나 목장으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누구 같죠? 그 믿음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은 건강하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목장 속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 속에는 안 돼요. 여기 선포된 말씀 가지고는요, 나중에 하지만 먼저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 배우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속으로 끼어들어가서 그 옆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을 얻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죠. 그런 사람, 힘든 사람들은요, 생명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 있으면 생기를 넣어줍니다. 힘들다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대부분 습성이 뛰어나가요. 그런데 서로 돌봐주면서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생활로 다운됐을 때, 힘듦이 왔을 때는 생명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돌봐주면서 늘 나눔을,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살아요. 김미경 아시죠? 그분이 강의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시골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시골 노인들이 죽을 만하면 가서 할머니들이 찾아가서 살려놔버리고, 죽을 만하면 가서 할머니들이 그 집에 가서 그 할머니 노인을 살려내고 그런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들었어요. 시들시들하고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서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살려내십시오. 그게 서로 돌봐요. 교회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딘지 모르지요? 모이기를 거기서부터요. 자,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모임을 늘 피하는 언어 행동하지 마세요. 좁은 분위기에서 쓴소리 한 방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분위기 깨는 소리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요,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은혜 없어져요. 서로 돌아보아.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생기를 넣어주는,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교회. 서로 고민을 같이 공감해주고 아픔을 같이 해주고 그러지요? 싸움을 같이 싸워주고, 이것을 목장에서, 교구에서, 공동체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 자, 끝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박수합시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매년 재직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에는 제대로 된 재직으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일할 자리를 눈에 보여주시고 그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흥이 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여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면서 좋은 교회 만들게 하옵시고, 목장과 교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울증이 떠난 것처럼 우리 안에 안 된 것이 떠나고 완전히 회복이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얼굴로 살아가도록, 동성교회 믿음의 얼굴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담력을 주세요. 환경과 상황과 돈과 육신이 싸움을 걸어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는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박경숙 집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싸움을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안에 꼬이고 매듭을 푸는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할지어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돌보는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재직 모두가 서로를 챙겨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헌금을 복비로 주시고 교회를 성도들을 예배드리는 재직들을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유로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